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바울의 계속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노인이 있는데 팔순잔치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동네까지 잔치를 벌이고 또 아버지의 친구들도 초대되었고 푸짐한 음식 또 막 밴드 막 불러갖고 정말 멋들어지게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이 참 잔치 참 잘했다, 부치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참 자식 잘 뒀다 부러워하고 다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팔순 먹은 이 아버지는 기쁘질 않아요. 얼굴이 오히려 하염없이 자꾸 눈물을 짜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 사고만 치고 장가도 안 가고 불량한 짓만 하고 탕진만 하고 늘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거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하고도 이게 싸움이 불어가지고 동생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자 이 불량한 이 자식이 큰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속이 상하죠. 근데 이 동생은 되게 착해요. 그냥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주도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푼 거죠. 팔순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게 아니라 팔순잔치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잔치하면 그래도 형이 소식을 좀 듣고 이 잔치에 와줬으면 매일처럼 형을 기다리지만은 큰아들 기다리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게 잔치에 와줬으면 하면서 늘 눈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야. 시간은 가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이것을 보니 둘째 아들도 마음이 참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둘째가 있잖아요. 제가 형 목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울지 마시고 좀 기쁘게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집 나간 아들, 문제 있는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그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인간의 고통, 근심이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게 실존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그 한 사람에 있으면 다 있는 것 같은 거.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 한 사람 없으면 다 없는 것 같아. 한 사람의 우주 같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실존, 인간의 실존의 문제잖아요. 오직 그 한 사람.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뭐 다 합해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아내들이 있지만은 아가스에 낳았던 그 술람의 여인, 그 한 여인 거기에 푹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여인이 없으면 다 없고 그 여인이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이런 게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의 슬픔이고 그거죠.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 그런 경지에 가야 이게 진짜 내가 신앙이구나. 이게 지금 믿음이 제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좀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참 인간인지라 늘 우리는 고통, 근심, 괴로움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의 원인, 그 종류, 그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미 정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해. 그거 없으면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육신에 속한 일에만 근심해. 이게 있으면 성공이 이게 없으면 실패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인간들이 다 있어. 돈 있으면 다 평가가 되는 거야. 그냥 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더 좋은 음식 없을까? 그렇게 그 타령만 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더 좋은 옷 골라서 입으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동차를 타면서도 그냥 굴러가면 타고 그냥 어쩌면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좋은 거 없냐. 그래서 매일 자동차 바꾸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제 주변에 한 사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막 바꾸는 거야. 그 외제차로 막 바꾸니까 아이고 참 돈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거기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안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인간이 동물적 근심만 하고 산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겠죠. 뭔가 인간에게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이해만 소속해서 산다 하면 글쎄요, 이거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애들 보면 유치하고 미숙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입으로 들어가면 좋아하고 없으면 땡깡 놓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어른들, 이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게다가 이게 인간보다 못한 인간들 있잖아요. 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자기 가족 그거야. 딱 멈춰버려. 더 이상 뭐 신경 안 써요. 특히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 있잖아. 부정식품 만들어갖고. 진짜 나쁘죠, 이 사람들. 남의 입에 독수가 들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돈만 벌으면 되고. 특히 환경 공해를 해쳐가면서 돈 벌려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지구가 죽든지 말든지 주변이 어떤지 말든지 이런 것들 참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되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거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하는 것은 제 마음은 그래요. 지금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 사법 한 90%는 물갈이해야 돼 우리나라. 솔직한 얘기로.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오직 이 사람 자기 명예, 자기 위신, 자기 체면만 찾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은 어떻고 뭐 민족 뭐 이웃 뭐 어떻고 아니요. 그 뿌리는 자기 자신이야 무조건 다. 이게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해요, 지금. 글쎄 이게 없더라도요. 어떤 사람 뭐 난 돈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체면 위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깊게 생각하면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고 인간의 타락된 모습일지도 모르고 인간의 오늘 실존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정말 인간이라면 나 외에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간이 아닐까. 내 문제도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 문제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남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분들의 어려운 고통을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동물하고 다르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머니 하면 껍벅 죽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는 자기만 생각했나요? 나 아닌 자녀들 얼마나 끔찍히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아름답다, 보고 싶다, 눈물 흘리고. 나 아닌 다른 삶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는 지금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잠시만이라도 혹시 굶주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을 거야,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하면서 내 배부름을 좀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잘 차려져 갖고 잘 먹는데 혹시나 너무 많이 차려갖고 음식 쓰레기 나갈 때
괜히 미안한 거야. 이거 아꼈으면 남 도울 수 있었는데. 참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정말 좋은 인간상, 좋은 인간이 아닐까. 함석권 목사님의 시 늘 제가 이제 마음에 두고 사는데,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요즘도 계속. 뭐 거기 하나 딱 한다면,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사람이 있으니 하며 반드시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런 사람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됐다.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요즘 너무 그립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아버지가 팔순잔치인데 아무리 진수한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 할 때 그 집 나간 아들, 큰아들 때문에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이 여름에 무더위에 쪽방에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그냥 더위에 싸우면서 잠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게 시원한 곳에서 내가 있다는 자체, 좋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건데,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죠. 너무 좋아.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는 못해도 그래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령이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야 인간이고 사랑받아야 인간이라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군가요? 그렇죠. 내 이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자신이라는 거야. 우린 이걸 못 느낀다는 거야. 나만 아니에요.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결국 그 나중에 내가 당해요. 분명히 그게 나의 괴로운 거야. 이웃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 대한 공감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공감대, 이웃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게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더라고. 내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그 생각의 차이야. 자, 거기는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한 통수, 한 부류죠.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그 당시에 정말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야.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자기 중심 생각이야, 이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가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거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무진장이 단순한데 여기서 인간상의 차이가 엄청 천국과 지옥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거 같아요. 나는 이가 아니라 우리 이웃은 어떻게 될까. 오늘 고통받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건 뭐예요? 다 나는 하다가 다 힘들어진 거야. 상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더 신앙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모세 있잖아요. 모세.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참 모세처럼 고통받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매일 투정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가 없느니 하고 계속.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하나님도 그냥 극한에 차니까 이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 다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시라도 내 민족 좀 살려달라고 노력을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까지 해요. 계속 불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게 하나이까. 무슨 얘기야? 그래요. 쓰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하나님 요구도 먹잖아요. 멀쩡한 그 걔네들 이 광야에 불러놓고 싹 죽였으니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또 모세가 생각한다는 거야. 이 참 멋있잖아요. 진짜 나 아닌 자꾸 이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 여기서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웃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것보다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야 돼요. 그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미래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늘 고통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이 땅에서 편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미래 세계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것, 이 땅에 좋고 이 땅에 풍족하고 이 땅에 안락한 것 스스로 버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놓고 살잖아요. 늘 천국을 앞에 놓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포기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진정 기독교인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삶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으셨나요? 우리는 아니라고 다 벌써 생각도 않고 그냥 딱 내뱉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 이웃, 민족,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지만 다 그들의 중심에 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곧 이제 잡혀서 사형 당할 것을 근심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지만 제자들은 자버리잖아. 우리 같으면 화낼만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네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계속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쉬라. 쉴 때가 왔다. 인자가 팔려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쭉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은 화려한 성, 잘 먹고 잘 사는 성이지만 그 성을 바라보면서 막 우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막 울면서 이렇게 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섬겨졌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완전 쑥대박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완전 멸망할 것을 알고서 지금 펑펑 우신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본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보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살짝 돌아와서 바울의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뭐예요? 그는 끝이지 않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근심이 있다. 그 뭐예요?
그건 자기 민족에 대한 근심이었었어요. 여기까지 갔던 거죠. 바울도 이웃을 사랑했고 영원한 세계를 동경했고, 그런데 자기 민족이 자꾸 배반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의 근심은 자기 민족이 가난하다, 아니면 로마의 속국이다, 그 근심도 아니에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 그건 웃기는 얘기고, 우리나라 민족의 번영과 생계, 뭐 발전, 이 근심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영원한 세계에 가는 문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어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한쪽 구석에서는 늘 마음이 무거운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쭉 써놓고 있는 거야. 지금 4장이나 해려하면서 3장이나. 괴로웠던 거야. 엄청 괴로웠던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와줬나요? 도와기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수시로 그들한테 터지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쪽 편에서는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남들한테 이 땅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못하고, 이 땅에서 울고 불고 이 땅 것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국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있으면 그렇게까지 고민 안 했던 것 같고. 오늘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참 묘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3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죠?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끊어줘도 된다. 내 민족을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또 얘기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날 이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되게 이방인의 사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방인의 전도하면서 늘 자기 민족, 그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서신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기근 때문에 막 굶어 죽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만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각 개교에 자신이 설립한 그 개교에 찾아가면서 부탁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예루살렘 우리 민족이 지금 굶어 죽는다. 제발 좀 도와달라 해갖고 10세 1반으로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연보를 하잖아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면서 이런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연보를 하는 거. 그러고 남들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엄청난 금액,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3차 전도 여행이죠. 끝이죠.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끌려갖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간 거죠. 2년 동안 재판이 구리됐어. 왜 그럴까요? 정보를 안 거야. 총독들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구제연금을 갖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 먹을까 해갖고 자꾸 구리시키는 거야. 계속 안 하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건 인간들 똑같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기독교를 정의한다면 그래요. 개인의 심령의 종교예요. 해방과 구원이에요. 그거 무시하지 못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 나의 구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고 자유의 종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생명의 종교잖아요. 회복의 종교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이라면 그건 무속과 같은 거예요. 무속의 특징이 뭐예요? 샤머니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기교만 생각하고 남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것은 뭔가 지금 기독교와 샤만이 뭉쳐진 거예요. 우리나라 그 특징,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잖아요. 그래요. 바울에게는 늘 끊임없는 고통,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거 외에 이웃을 위한 고통, 나를 위한 어떤 근심, 걱정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